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매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일이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딱 교회 오기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비도 오지 않게 하시고, 왜 비 오면 안 오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또 너무 날이 해가 쨍쨍 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왜 해가 쨍쨍 나면 들로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애매한 날씨를 주옵소서. 그래서 들로도 못 가고 또 비가 안 와서 교회도 안 오는 게 아니라 다 교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기쁘게 주의 전에 올 수 있도록. 들로 산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리가 좀 상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농담이고.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에 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가 복된 자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왔구나, 정말 잘 왔다, 이렇게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림을 먼저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다음 그림도 같이 좀 보여주셔도 돼요. 네, 그 다음 그림. 요거는 책 표지인데요. 저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저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실 텐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의 형벌 혹은 시지푸스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다시 보시면 저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밀어 올리잖아요. 첫 번째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산 꼭대기로 저거를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저 꼭대기에 저 둥근 바위가 올라가서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뾰족해서 있을 수가 없죠.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시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또 내려가서 저거를 또 밀어 올리죠.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와서 또 굴러 떨어져요. 저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저 시지푸스의 형벌 혹은 시지푸스의 저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시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런 형벌과 저주를 받았나? 거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시지푸스가 원래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아시죠? 고린도 도시를 세우고 성을 세운 사람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교활하고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벌로 저런 형벌을 받았다, 신들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 이야기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책으로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교활하고 좋은 말로 말하면 지혜가 있는데, 그 신들이 뭔가를 지시하는, 내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면 설교 시간을 다 빼먹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끝만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우스 신, 이 신들이 말하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저런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신화와 시지푸스의 신화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면서 두 가지 이제 저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지만, 그래서 그게 뭔가 다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무거운 돌을 반복해서 밀어 올려야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무의미한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신들에게 저항한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지푸스를 영웅처럼 떠받드는 거죠. 신들에 저항하고 신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받은, 형벌받은 인간, 그런 모습으로 영웅처럼 미화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저 시지푸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저 시지푸스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반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복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러면서 허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의미성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너 인생은 다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인생을 그냥 허무한 마음이 어떤 때 들 때도 있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그냥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인생 뭐 볼 거 있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냥 재미없어도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아무런 기대와 낙과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칼 포퍼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철학자는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All life is problem solving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고, 우리의 인생은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풀어가야지만 살아가는 인생. 마치 시지푸스가 떨어지는 돌을 또 끌어올리고 밀어 올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정말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와, 인생이 정말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막 즐겁게 웃으면서 정말 모든 세상의 행복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즐거워? 인생 사는 게 재밌지? 그러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면 어디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죠.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독서를 많이 해도요,
성경책만큼 많이 읽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좋은 고전을 어떤 사람들은 50번 읽고 100번 읽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두껍고 내용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끙끙거리고 한번 열심히 한번 마음 먹고 독하게 먹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또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또 읽었는데 또 읽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죠. 그러면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기도도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인생이라고 계속 기도하라 그러죠. 봉사하라고 하죠. 예배드리라고 하죠. 전도하라고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에 이 반복되어지는 생활의 패턴 속에서 그게 늘 좋은 일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해도 내 삶의 문제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또 나타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예배 드리면 될까? 기도하면 될까?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하면서 하는데, 어떤 거는 해결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계속 무엇인가 밀어 올려야 될 만한 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역시 똑같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에휴, 신앙생활 해도 똑같구나 그러면서,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기에는 뭔가 조금 찜찜한 구석은 있어요. 그래서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회는 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지는 이유를 몰라.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몰라, 그냥 다니는 거야 이러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교회 그나마 그건 나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예배하고 하라고 한다고 하다가 문제를 또 만나 또 돌을 굴러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돼.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아휴,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교회 생활을 미친 듯이 행복하게, 저 사람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질 만큼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냥 할 수 없이 예수 믿으면서 다니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정말 재미있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상을 다 우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시기 질투 속에서 쫓겨다니죠. 도망다니게 됩니다. 근데 도망다니다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 주변에 어떻게 해요?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서 400명 가량이 같이 다윗과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 다니고 있는 사이에 어느 그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서 아주 가까이 있는 그일라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타작할 때, 수확할 때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그냥 노예로 삼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일라 백성을 구원한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14절 말씀까지 읽고 싶었지만 저는 조금 시간적으로 길어서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구원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을 우리는 보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실은 다윗이 결정했던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했겠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우리는 쫓기는 신세예요.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사울 왕에게 어디 있다고 하는 거처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금방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서 우리를 잡아갈 텐데, 죽일 텐데, 그러니까 조용히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든지 뭐 모든 걸 빼앗기든지 사실 거기에 등장하면 안 돼요. 왜? 금방 소문이 나니까. 숨어 있어도 400명이 쉽게 그냥 드러날 텐데, 그냥 뭐 나 여기 있어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뭐 당연히 사울 왕의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오게 되어지고 더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 땅에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지금 이 그일라 백성들이 곤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들을 도우러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다 4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동조해서 그래 가서 구합시다. 그래도 사실은 위험한데, 문제는 뭐예요? 또 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염려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주주의로 하면은 저 그일라 사람들 우리가 구할까요 말까요? 한번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결, 반대가 훨씬 많은 거예요. 왜? 사람들도 다 알죠. 우리가 지금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다 보면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고서 금방 사울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 당할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말을 사실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일라 땅을 구하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물론 잘 설득을 해서 같이 갔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 일이 뭔가 꼬이고 잘못되어졌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곤경에 몰아넣는 일을 해? 지도자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면서 거기에 배신자도 나올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암살자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어쨌든 다윗으로 또 편치 않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답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죠.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오늘 답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서 구원해라. 그래서
사실은 그 400명의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정말 감격 속에서 믿음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뭔가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그 뒷부분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일라 땅을 사람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했던 대로 그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그일라 땅으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아니면 우리를 배신할까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서 혜택을 입었어요. 다 빼앗기지 않고 되찾아오게 되어지고 생명을 보존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은 이 그일라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팔아버릴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이 못된 인간들, 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이 다윗을 팔아버리는, 배신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구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얄궂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보상,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하잖아요. 만약에 순종했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만 있고 그러면 누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근데 우리의 고민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걸 아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야 다윗 가지마. 그 인간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싸가지가 없어. 저렇게 지켜주고 구해주고 도와줘도 너 배신할 거야, 너 팔아넘길 거야.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 없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처지가 어때, 형편이 어때, 숨어 있어야 되지, 드러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숨어 있어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근데 다 드러나고 배신당할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구해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손해와 곤경 다 감수하고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다윗을 힘들게 하게, 다윗을 어렵게 하도록? 여러분,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상상을 해봤는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그일라 땅을 떠나라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빨리 피신해야 돼. 그랬을 때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이 사람들 구해준 겁니까? 그렇게 반항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할 걸 알면서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구해줬어야 됐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리더십, 다윗을 불신하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윗만 불신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어 있어도 우리를 지키고 보존할까 말까 한데 그일라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구해주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도 못 믿고 다윗은 그냥 곤경에 처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의 신임도 잃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덕이 되겠어요? 덕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요셉도 그랬어요.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아주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정절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좋은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져야 되죠. 야 요셉, 너 그렇게 정절을 잘 지켰어? 예, 내가 너를 높여주마, 세워주마.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거꾸로 죄수가 되어져서, 그리고 성폭행범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기를 사실은 조금 꺼려하는 거죠. 왜요? 순종해서 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만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순종을 해도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 속에 휘말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왜 다윗에게 가서 구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답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장면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일라 사람들 배신할 걸 알면서, 오히려 다윗을 팔아버릴 줄 알면서도 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어졌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완전한 인생, 그리고 완전한 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앞에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여러분, 사울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폐위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세웠던 사울 왕에 대한 애정, 첫 왕에 대한 애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야만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더니 사무엘이 밤새도록 그거 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자꾸 슬퍼하고 있어? 빨리 새로운 왕, 내가 다윗을 택했는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사실은 사울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사무엘도 그 마음을 알았다. 근데 사울이 왜 실패했어요? 사울은요, 어려움을 몰랐어요. 승승장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성공의 적은 성공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잘 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많은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하나님은 사울의 어떤 그런 버려짐, 실패, 그거를 통해서 다윗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버려지는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다윗을까지 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존귀한 왕으로 끝까지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오는 모든 메시아의 표상으로 하나님을 삼고 싶으셨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것이 불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믿겠니? 내가 그렇게 해도 너는 나를 따르겠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김을 당해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뜻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야, 인생이 왜 이러냐? 사람 정말 못 믿겠네.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가서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구원해 줬는데 우리를 배신해? 야, 정말 인생. 그러면서 인생이 뭔지를 다윗이 깊이 경험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럴 때 두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이놈의 인간들, 내가 한번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상처,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 원한, 분노, 그런 거 생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했던 마음은 뭔지 아세요? 인생이 이런 거야.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얼마든지 배신하는 것이 인생이야.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상처받지 마.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아파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원한을 품지 마. 그거는 좋은 왕이 될 수가 없어. 인생은 그런 거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네가 왕으로서 장차 왕이 될 텐데 그렇게 너를 배신하고, 그리고 너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너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네가 다 사랑으로 품어야 돼. 그게 왕이야. 그래야지 버려지지 않는 왕이 될 수 있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지네요. 배신을 한번 당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이 그래. 하나님은 수없이 백성들에게 상처받으시죠. 수없이 배신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원망하면서 따지고, 그리고 삐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왕이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버려지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안 될 때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네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니? 나를 믿겠니? 나를 순종하겠니?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사랑으로 품으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서 그래, 사람들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그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받으려고 하면 나만 자꾸 상처를 받아. 그리고서 그냥 사랑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쫓아다녀도 예수님은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도움을 주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안 하면 그게 인생이지. 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공격하면 그래, 그게 인생이지. 사람은 원래 그래. 나한테 조금 오히려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잘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가족들한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그게
박수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큰 열매가 맺혀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인생, 우리를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내가 저를 사랑하고 내가 저와 함께 하지, 그런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때로는 우리가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치러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흔적 갖기 하면서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예전에도 했는데 뭐 갖다 데려놔두면 뭐해, 또 그냥 안 나올 텐데, 한 번 오고 안 올 텐데 못하나 전도해. 마치 시지푸스가 돌을 산꼭대기에 올려놨더니 또 굴러 떨어져. 근데 몇 번 하고 나니까 지쳐서 아예 하기 싫어. 뭐 꼭 갖다 올려놓으면 뭐해, 또 떨어질 텐데.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나올 사람, 어차피 데려다 놔도 안 믿을 사람, 그러니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시간을 왜 거기에다 허비해? 그리고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제대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차피 굴러 떨어질 돌 내가 그렇게 힘써서 그 꼭대기에 올려다 놔야 되겠습니까? 그래, 맞아, 너 정말 현명하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래, 알아. 그렇지만 네가 할 일은 그를 구원하는 일이야. 너를 배신하고 너를 떠나고 그리고 너를 등질 수 있어. 그래도 네가 할 일은 돌을 다시 산꼭대기에 올려놓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한 것처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오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지푸스의 형벌 이야기를 멋있게 각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그림 사진에서도 보여줬지만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하는 책을 썼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죠. 근데 이 알베르 까미는 시지푸스가 이렇게 돌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을 형벌과 저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는 물론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까미는 그 글에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돌을 끌어다 올려놓고 그 돌이 굴러 떨어져서 다시 그 산꼭대기에서 돌을 밀어 올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시지푸스는 얼굴에 미소를,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돌을 끌어올리는 것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데려다 놔봤자 또 안 나올 텐데 그래도 계속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존재를, 나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존재를 계속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져요.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20세기 스웨덴 현대 문학의 거장으로 알려지는 분이 있어요. 테오도로 칼라파티테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냥 들었다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 봤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77세의 나이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다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시 쓸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배경이 있어요. 작가로 데뷔해서 50년 동안 이분이 40권의 책을 썼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호응을 받고 박수받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쓰고 나니까 모든 에너지를 소비했는데, 이제 이분의 표현대로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뮤즈, 음악, 문학을 관장하는 신이죠. 뮤즈의 신이 자기를 떠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글 쓸 내용이 생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되어지면 글이 허접한 글, 근데 이제 번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후진 글이 나올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후진 글, 후지게 글이 쓰여질까봐, 이것도 무슨 글이라고 사람들한테 이런 평판을 들을까봐 글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77세의 나이에 다시 펜을 잡고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친구랑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이 알베르 까뮈의 시지푸스 신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뮈는 이거를 해석하기를, 자기가 그 돌을 들어 올리는 것, 산꼭대기로 들어 올리는 것이 자기의 살아있는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장치로 여겼다. 그래서 돌이 굴러 떨어져도 기쁨으로 다시 그 돌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깨닫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나는 작가로서 글을 쓸 때 내 존재가 비로소 인정되어지는구나. 그 글이 어떤 글이든 간에 작가는 글을 쓸 때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때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내 인생이 완성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칼라파티데스가 깨달은 게 뭐냐, 일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다시 후진 글일지라도 다시 글을 쓰게 되어졌는데, 내가 다시 글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켜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 닮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교감하는 최고의 인생 되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굴러떨어질 줄 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일라 사람들 너를 배신할 것 알지만 그들을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너의 영적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고, 왕으로서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버려지는 인생, 성공이 적이 돼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따라 다시 돌이 굴러 떨어지더라도 돌을 굴려 올리는 것이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또 전도하고 다시 또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내